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두 귀로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완전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유익이란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헌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잘 짧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큰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딱 극복할 수 있는 만큼 모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에 맞는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생이 되면은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꼭 초등학교 시험과 같은 조그마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면 한 단계 더 이제 더 발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같이 이런 병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병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더 강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운동하고 우리의 면역력을 더 증강시키면 더 무병장수회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진작 다 아마 우리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자라왔고 또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성장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유익이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고난의 유익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당하신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구원과 범사가 잘 되는 구원과 건강하고 튼튼한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전적인 구원을 받기 원하심을 오늘부터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고난이 와도 오늘부터는 그 고난 속에 놀라운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아시고 소망을 갖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에덴 동산을 만들 때부터 마귀, 사탄, 뱀이라고도 하는, 용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그 부하 귀신들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고난을 갖고 옵니다. 그 고난이 바로 3대 고난입니다. 우리 영혼이 멸망시키는 고난이에요. 우리 영혼이 안 돼서 다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그 고난을 마귀가 갖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는 일들마다 제일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범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가 우리의 이 마귀의 유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안 되게 하려고 마귀는 에덴 동산, 그 좋은 동산에서부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사에 안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에는 우리가 질병 들고 아프고 병들어서 죽게 하는 그러한 육신의 고난을 갖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3대 목표고 3대 지향인 것입니다. 3대 저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이 와도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들을 그 마귀의 정반대의 역사로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에 사업, 일터, 가정, 직장에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의 성경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그것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로마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유전 죄를 물려받았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사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쾅쾅쾅 못을 박히시면서 이의 못을 박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면 섬길수록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3분의 2나 넘는 천사들을 데리고 이미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혼이 잘 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강건한 치료의 그 강물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부터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미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2절 말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나 어른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적으로 영혼이 잘 되도록 구원을 받으리라. 범사가 잘 되도록 구원을 받으리라. 건강하고 튼튼한 치료의 광선에 구원을 받으리라.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나는 완전하신 길이요, 나는 완전한 진리요, 나는 완전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오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린 이유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이 많은 그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질게 온몸이 상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많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들을 평화를 누리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채찍에 맞은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치료받기 위함이다, 나음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다 치료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튼튼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고 심지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계시는 좋으신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죄악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 조그만 병부터 큰 병까지 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모든 구원을 받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둘째로 고난의 유익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신앙도 성장하고 자라고 또 큰 축복도 받고 복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미에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고난의 유익이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의 약속인 신앙도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고 큰 복도 받고 축복도 받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좋으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약속인 신앙도 자라고 큰 축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계속 보충이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려운 사업,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딱 붙어 있도록 믿음을 갖고 붙어 있으셔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간증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는 비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무리 혼내도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울면서 젖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그 우는 소리에 그 어린아이를 더 사랑하고 먹이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감싸고 업고 계시고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고 고난이 와도 더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품속으로 더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산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어려운 시기에는 교회가 그냥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8년 88 올림픽 이후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더 잘 살게 되면서 예배를 더 소홀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입을 것이 풍성하니까 주일날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 6.25 1950년 전쟁통 속에서도 잿더미가 된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 문화 대국, 모든 자동차 대국, 컴퓨터는 세계 넘버원 대국, 온갖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찾기 원합니다 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국을 범사에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너의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길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지도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배가 고파야 밥을 찾고 목이 말라야 우물물을 찾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배가 고픕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달려갈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히딩크가 2002년도 월드컵에 왜 세계 4강까지 갔습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늘 얘기했어요. 나는 더 이기기를 원한다, 늘 겸손하게. 그러면서 그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 중에서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수들 중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같이 선수들 중에 기도하고, 지도자는 비전을 갖고 더 낮은 자세로 나는 배고프다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임했을 때에 결국은 세계가 놀라는 4강까지 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셔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결론 맺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서도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 주셨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사업장을 도와주세요. 저의 상가가 잘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결론을 맺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톨 위고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가는 너무나 천재여서 레미 제라블 그리고 무정 등등 좋은 소설로 지금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가 됐는데 거기에는 다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영성이 그 소설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톨 위고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청년 시절에는 온갖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방탕하고 술 먹고 타락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 외동딸이 아빠에게 간절히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제발 가정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세요. 그런데도 그때는 너무 잘 나갔고 그 타락한 삶 속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했는데 결국은 어느 한날 사랑하는 외동딸이 프랑스 파리 세느 강변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빅톨 위고가 하나뿐인 그 딸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소설을 쓴 소설이 레미제라블, 무정 등등 그런 소설을 써서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프랑스 교육부 공무원으로 다시 첫 출발을 시작하여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까지 올라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삶을 살았다는 빅톨 위고의 에피소드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 전쟁통에 참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호 속에 들어가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빗발칠 때는 다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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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더 하나님, 저는 이 영적인 전쟁통, 마귀 사탄 귀신들과의 전쟁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갈 때 그 전쟁 참호 속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고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우가 긴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바로 고통 속에서 긴장할 때 우리의 인격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도의 선생님이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고난이 오기 이전에 믿음의 저금 통장처럼 많은 기도로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마귀를 차단하고 귀신들을 차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더 발전하는 한 번뿐인 인생을 더 보람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신앙도 잘하고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유익이란 셋째로 고난은 예수님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갑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고난은 예수님과 바울처럼 저주를 없게 만드는 오히려 합동하여 선을 만드는 유익이 되어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와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고난을 유익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시켜서 우리를 위대하게 고난이 만듦을 아시고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은 정말 그 고난의 그 깊이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에는 10분의 1도 되지 않죠. 억만분의 1도 되지 않죠.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고난을 변화시켜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변화를 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역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선교사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고난 발자취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께 간증이요 영광이요,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의 발자취를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세계인들이, 그때 당시 유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이 포장 상자가 그 속에, 고난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려 성경 14권이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고, 오늘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갈라디아서 기독교 대헌장의 책을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이와 같이 위대하게 우리를 만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신학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도 몇몇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안질이 많아가지고 눈이 아파서 잘 책도 보지 못하고 선교를 하러 온 세계를 다녀야 되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고통 중에 하나가 아마 안질병이, 눈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관계, 그 고통이 너무 커서 3번이나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이 너무 똑똑하니까 바울아, 바울아, 이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큰 오히려 유익이 되느니라 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똑똑하면 여러분에게 큰 가시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그것이 큰 축복의 역사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마다 나는 새롭게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최초로 미국의 4번이나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에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선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국의 법칙이 2번밖에 하지 못하도록 법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똑똑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수재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넘버1 대학이 지금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현재까지도. 거기는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 이 사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 정신으로 그 학교를 운영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돼서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고 너무너무 교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9세에 그냥 그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갑자기 급성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대통령 할 때에도 휠체어로 다녔잖아요.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그때서부터 39세 때부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더 위로하게 되고,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어서 1929년부터 시작한 미국의 30년대 경제 대공황을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또 사선까지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을 히틀러로부터 승리를 챙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대통령으로 우리 전 세계에 추앙을 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루스벨트 대통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유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난과 그 기도를 통한 극복의 삶은 정말 처절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가시를 없애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한 인물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도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늘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지금도 온갖 이단 사탄 5단 100단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정말 한국의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줄였으며 또 먹을 물까지 없어서 바닷가에서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컬벗었던 삶으로 나는 선교 생활을 감당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전 유럽이 복음화된 것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 고난이 큰 유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유태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를 타고 선교로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고 또 일주야를 깊은 파손된 배로 말미암아 바닷속에서 헤매고 고통 속에 지냈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물에 큰 물이 불어나서 강물에 위험을 당하고 또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에게 죽을 뻔당한 위험을 만나고 또 믿는 같은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위험을 하고 이방인과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할 때 위험을 당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시내를 건널 때 물이 불어서 위험을 당하고 광야를 당할 때 정갈에 물릴 뻔하고 위험을 당하고 바다 위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을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있습니까?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정점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들은 넉넉히 이 세상의 삶을 고난 속에서도 이기고 살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유익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리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화롭게 만들어 주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 오늘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의 유익이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구원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고난의 유익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결국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이 자라고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고난의 유익이란 그 고난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이 와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귀한 고난의 유익의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아서 그 고난이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을 갖고 승리의 삶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고 오히려 복을 만들어 주셔서 그 고난이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든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고 고난을 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만 있고 고난이 없다면 반드시 타락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고난이 와도 소망을 갖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축복은 죽은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축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더 하나님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더욱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눈을 감아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원이 있으신 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이웃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대신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오늘 또 고난 중에 있지만 나왔습니다.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얹은 손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귀신은 다 물러갈지어다. 상처받은 몸은 다 치료받을지어다. 너희 질병아 고통아 오늘 치료함을 받으라. 오늘 깨끗이 치료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깨끗이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적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모든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원망도 내려놓습니다. 불평도 내려놓습니다. 탄식도 내려놓습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돌봐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지어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충만하게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진실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 감사의 송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범사에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찬양 존귀 받아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명령하여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 말한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도 축복으로 변화될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종기도 고쳐주시고 한쪽 귀도 고쳐주시고 잘 들리게 하시고 뇌가 점점 노쇠한 것 기억력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통치 모든 심장병 해결하여 주시고 가슴 통증 해결하여 주시고 늘 허약증 해결하여 주시고 발가락 아픈 것 고쳐주시고 축농증 눈물 콧물 나는 것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늘 심장이 약한 분을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풍치가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을 먹을 때도 정말 잘 먹을 수 있도록 은총으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가슴이 답답한 부분을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늘 눈물이 많은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를 고쳐주셨습니다. 몸의 종기가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늘 점점 뇌가 기억력이 없어져서 1초면 잊어버리는 뇌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사 기억력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한쪽 귀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사 잘 들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공부할 때 정말 문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학생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